성공의 끝자락에서 그런 제목입니다. 자, 성공을 했지만 그 끝은 어떨까? 미국의 역사 속에서 모든 미국인들의 생활 속에서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충격과 고통을 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1923년도에 미국 시카고의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 7명이 모였습니다. 자, 이 7명의 재산을 모두 다 합치게 되면 미국 전체의 예산을 능가할 것이다. 그렇게 신문 보도를 했습니다. 25년 후에 이 부를 자랑하던 7명, 이들의 삶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 그것을 추적해서 발표했습니다. 자, 강철 회사 사장인 찰스 슈익이라는 사람은 25년 후에 빈털터리 거지로 죽었습니다. 밀 농사의 거부가 되었던 알사 카튼이라는 사람은 사업이 파탄이 되어 고독한 채로 죽어갔습니다. 뉴욕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감옥에서 고독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 출신이었던 엘버트 홀이라는 사람은 25년 후에 막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웰스 브리티 회장이었던 제이스 리버모어라는 사람은 25년 후에 자살로 인생의 막을 내렸습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라는 사람은 자살로 삶을 마쳤고,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던 크루컬이라는 사람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부자였던 7명의 25년 후의 삶은 이런 비극이었습니다. 자, 미국인들에게 부의 허물을 증명하는 커다란 충격과 함께 엄청난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땀 흘리고 성공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수고의 허무함, 지식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끝자락에서는 다 허무하게 추락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자, 지성의 허무함, 지식의 무력함. 지식이라는 것이 뭘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식, 최고의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쾌락의 허무함, 하나님이 없이 추구한 모든 이 쾌락은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니까 인간의 본분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물질의 허무함, 높은 직위의 쓸쓸함. 전도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자,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넘겨주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 쓸쓸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죽음 앞에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다.
지혜자와 우매자는 빛과 어둠처럼 차이가 많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지혜자와 우매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미시적 차원, 아주 작은 부분들을 보면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지혜자 우매자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또 독버섯, 이 독버섯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지식과 지혜는 우매자나 무지한 자 큰 차이가 나타난다. 미시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주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똑같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지식을 가진 자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돈을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인생 그 고통과 우매자의 인생 그 고통이 같다. 고분분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인생이 어려운 거 다 똑같다. 인생에 쓰고 바람 잡는 것 같고 허무한 것도 다 똑같고 죽음이라는 본질 앞에서 다 평등하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각에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가 다 똑같고 죽음 앞에서 허무한 일은 다 똑같다. 죽음 앞에서 모든 수고도 헛되고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살이는 다 동일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고통과 앞날을 모르는 허무는 더욱 불안케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고통, 앞날을 모르는 허무함, 점점점 불안케 하고 점점점 절망케 하고 점점점 두려움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인생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17절에 보니까 사는 것을 미워하고 괴로움이 지속되고 헛되고 뜬구름 잡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증오하게 되면서 살아갈수록 더욱 슬픔과 괴로움이 더해진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뜬구름 잡는 거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가면 갈수록 어때요? 후회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뭐 맨 이런 얘기하고 다 자녀들도 키워봐야 쓸데없다 뭐 헛되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한 세상, 그 속에서 죄의 늪 속에서 허우적대다 쓰러지는 인간 파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너무 잘 살아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참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 파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다 그랬습니다. 고해. 자, 코가 뭔가 고. 고통, 아픔을 가리키는 해가 뭐예요? 바다예요. 그래서 쓴 고통의 바다가 인생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정난한 모습이 뭘까? 쓴 고통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고해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고해 같은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일상의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죠.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일상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자고 입고 자유롭게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살고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상의 기쁨이고 즐거운지를 코로나로 우리는 알았죠.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마음껏 먹어요. 마셔요.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일상이란 말이에요. 반복되는 일상.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기쁨의 근원, 이 즐거움의 근원, 일상에도 의미를 찾고 새롭게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 근원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25절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의 얘기죠.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나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난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 좋은 집안, 아버지가 왕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는데 다 허무한 일이었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허무한 일이었다. 그런데 허무한 일이 아닌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자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기쁘고 즐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죠. 부귀영화를 다 줬습니다. 통째로.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결국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같은 자녀가 결국은 어때요? 다투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이 엄청난 일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다 해봤는데 이게 다 허무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냐. 나 다 해봤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런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돌아오도록,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이거를 주는 근원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오늘 내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의 근본, 모든 지혜의 근본, 모든 보화의 근본, 이 근본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큰 사랑,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해주신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615장인데요. 자, 615장 찬송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615장 찬송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